예, 6월 15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예, 이번 질문 260번 강론 중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 증거라 그런데 이 표현이 되게 한 번도 못 들어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것이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해된 것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야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답을 달라고 하니까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여튼 저도 이렇게 답을 달아봤는데 이제 한번 이거 각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이게 무슨 누굴 근거로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그 얘기가 맞네. 우리 각자 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맞는데 맞는 거를 이거 어디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이렇게 한번 설명 좀 해봅시다. 예. 자, 시작하시죠. 교회라고 그러면 주님이 머리이고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 있는 눈, 코, 입, 귀, 손발과 같은 지체들이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혼자는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혼자 이 말씀도 안 듣고 혼자 성경책 읽고 어? 하나님 믿으면 자기는 교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대속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이 교회에 나타나신 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서 예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거는 오산이죠. 그래서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래서 죽은 사람 시체를 화장하면 부활이 안 될까 염려. 우리 동생 성경을 접독을 했어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 화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여기 구할 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거 전혀 잘못된 거죠. 상담하는 게 아니고 음부나원으로 가서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주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언젠가는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성령으로 이미 오신 주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 교회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미혹의 영, 마귀가 주장하는 사람의 교훈과 다른 교리나 비진리에 속하는 마귀가 주장하는 마귀의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네. 또 이어가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증거다. 그다음에 주제가 교회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다. 그러니까 재림하신 그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로 오셨잖아요. 그 믿는 자들이 이제 이 교회를 이루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교회는 그 몸의 지체들이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그걸 했는데 그리스도의 표현이고 그 남편을 보면 그 아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이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남편을 알면은 그 아내가 누구인지는 짐작할 수 있잖아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내를 보면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나타남이고 겨우 거울을 보면 서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간에 마주 본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울이라는 뜻이다. 서로 이제 아내와 이제 남편을 같이 살면서 이제 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는 거울을 보듯이 이제 우리가 마주 주님과 항상 마주 봐야 되는 그 영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음, 그 같이 아니 이것은 이 거울이란 뜻이고 셈의 언어 개념이다. 이거는 성경에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요 집인 것이다. 예,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남편의 씨를 심어서 예 씨는 그리스도고 예 같은 이제 교회죠.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고 씨를 심어서 자기손을 생산하는 밭으로 예 자자손손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교회도 생명 안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사람을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우리만 믿음 생활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또 제대로 이 생명을 이제 주님의 경륜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는 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은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자자손손 계속 그 씨를 저기 이어가듯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이 셈의 언에서는 개념으로 나오는 말이다. 밭으로 비유를 한다는 것은 남편은 뼈요, 아내는 칼로 비유를 하는 셈의 개념에서 나오는 말이다. 또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이제 이 구약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처럼 제대로 이제 그거를 믿고 있고 알고 있었어요. 이게 여기서는 셈의 개념에 나오는 말이다. 계시록에서 6장 6절 보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교회인데 교회는 메시아의 왕국이다. 메시아의 나라는 교회를 보면 교회는 주님의 거울이다. 재림하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기다. 이게, 이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게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독교인들이 우리 볼 때는 그거를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은 참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말이나 행함을 모든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생기를 이제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기를 낸다. 바울 사도도 이제 서신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리 주님의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못하면 사방으로 나는 그런 렌즈를 풍기겠죠. 그런 게 교회 생활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고 여기서 보면 재림하셨다는 증거는 교회가 나타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보면 그 그리스도가 재림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교회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데 이해가 없는 기독교는 남편과 아내가 이혼했든지 따로 떨어져 가지고 남편은 하늘 먼 곳에 계시고 아내는 땅바닥에 헤매고 다니며 거기에서 좋은 남자 없기를 다니고 기독교 사상이 머리와 몸이 따로 연합해 교회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우리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는 한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저 먼데 하늘에 떨어져 있어요. 같이 생활을 못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아내는 그냥 땅바닥을 헤매는 것처럼 예, 고멜이 호세아 보면은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예표를 말하는 거고 그 구멜이라는 아내는 이렇게 바람을 타가지고 다른 남자를 찾으러 다녀요. 찾고 찾는데 원래 본 남편만 못한 거야. 새로 그 남자를 만나도. 그래서 호세아서 보면은 예, 본 남자에게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다시 고민이라는 여자가 돌아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참 남편이 주님이 계신데도 여전히 다른 남자, 주님은 천을 먼데 계시기 때문에 그 목사라는 사람, 이제 목사라는 사람들을 자기 이제 그건 가짜 남편이잖아요. 도둑이요, 절도요, 강도인데 그게 속아서 그게 열심히 그 교회생활, 예배당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와 몸을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머리에 몸이 붙어 있는 거고, 몸에 머리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인데,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그러면은 그게 믿음 생활 하면은, 구원을 역시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들은 분별을 못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 이제 기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상이 있다.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면은 그게 있지 않겠죠.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령과 신부가 부르는 그런 교회로 모임 생활을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서 생활을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강도여 절도인 그런 그 목사들한테 붙어서 그게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여전히 짐승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제 그 뜻이잖아요. 이게 주님이 여전히 재림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남편은 먼데 하늘에 계시고 주님이 이미 재림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거하시며 영원히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 안에서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한 몸이 되고 몸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주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길을 이제 내 속에서 주님이 또 걸어가시는 거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지키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전에 주님이 그걸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제 잊어버리지,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생활에 뭐 어떤 굴곡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직도 우리 몸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극복을 해서 끝까지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요즘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있지를 못해갖고 말씀 준비를 제대로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지금 애자 자매님이 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저는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질문이 교회에 대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것인데 일단 달라면 오늘 길로 갈 거예요? 아니 교회에 대해서부터 그게 가지고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유다서 1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계획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몰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랬는데요. 성경에서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자, 즉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볼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짐승의 몸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는 짐승의 몸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는데 짐승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랬는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계의 모든 교인들을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랬어요. 여기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그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는 이미 죽임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 17절 말씀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고린도 후서 또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살아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 계셔가지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을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인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 그 개개인을 그 몸, 그 교회의 지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도 한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몸인 이제 새 몸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그런 참 장막인 신령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들에도 우리가 이미 나누었었지만 이 질그릇, 흙그릇으로 우리의 첫 장막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첫사람의 성품, 그 육적 자아는 무너지고 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산돌, 그 산돌의 그릇으로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참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과 연합을 해서 한 영이 되어지면 우리들이 살아있는 산돌, 그 보석들이 다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 엄부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는 그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지체들이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그러니까 그 영과 그러니까 연합 한 영이 되어지면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지 자기 몸만 기르는 짐승의 몸은 싹쓸 위해서 그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그런 자들이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서 멸망받은 자들의 몸이라고 유다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 교회 목사들이 다 축복하면서 교인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한 시절에 이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복 받는다 막 그런 말로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께서 뭐 삼중 축복이라는 말로 뭐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죠? 뭐 암병도 다 예수 믿으면 낫고 뭐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교리를 그렇게 내세우기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 교계 목사들이 교인들을 앞세워서 뭐 18평 아파트에서 28평 아파트로 이사를 하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 아들이 뭐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다. 우리 남편의 사업이 계약이 잘 이루어져 갖고 축복을 받았다. 그런 등등의 말로 간증을 교인들한테 앞에서 시킴으로 해가지고 그런 세상 축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게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선 11조까지 얘기하잖아요. 선 11조를 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래서 그렇게 모아들인 엄청난 그런 돈을 자기 개인의 소유로 만들고 또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으로 해가지고 막 뉴스에 시끄럽게 그렇게 불미스러운 그런 뉴스들을 만들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을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다 몰려가는 그런 자들이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서 멸망받은 자들이다. 그런 집단을 짐승의 몸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전주를 다녔는데 전주에 있을 때 우리 저기 부산에 있는 조카가 전화가 왔는데 그 저랑 이제 같이 또 우리 동네인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잠깐 교회 생활을 했었어요. 이런 이제 다시 새 언약의 말씀으로 교회 생활을 잠시 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갔더라고. 그 봐라. 그러면 너희 담임 목사님이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에서 30배, 60배는 싫고 나는 100배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너희 담임 목사가 지교를 세우면서 그 근처에 집을 사고 자기 명의로 집을 사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러면 교인들에게는 정말 진정한 목자라면 교인들에게는 30배라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너는 몇 배를 받아봤냐? 10배라도 받아본 적이 있냐? 내가 했더니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목사들이 하는 소리에, 그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그냥, 맥없이 따라가게 돼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짐승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따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이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어. 라든가. 그 아니어도, 이제 각자가 이렇게 묵상한 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듣다가 보면, 또 성령의 이 권고가 또 있어요, 분명히. 또, 준비하신 분 있을까요? 이나자님, 잘. 잠깐만요. 예. 선생님이 이야기는 하고 했지만 이제 말하자면 그리스도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납니다. 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다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형제님의 그 강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고 했죠. 이제 저는 이제 또 나름대로 교회는
우리 죄의 속량을 위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정결한 양심을 처소로 삼아 함께 거하시는 현세의 천국이다 하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리스도는 또한 진리의 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16절에서부터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고 인자이실 때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후로 약속을 인자 예수일 때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부활 후에 우리에게 오셨지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또한 교회다 하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더 나누실 거 있어요? 없으시면. 예, 제가 하려면 많이 하는 건 같이 해도 되죠. 같이 하려고 하는데, 몸이니까. 아니, 다 했어.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니,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발람 그것도 내용이 또 있어요. 반란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일본들만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려면 나 따로 하는 거 알고. 네, 따로 하시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일인데 증거다 그래가지고 이걸 답을 달려고 하는데, 저도 좀, 그러니까 표현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같은 정리를 해보려고, 어떻게 하면 좀 막, 이렇게, 뭐 저렇게 해보고, 이제, 그리고, 막, 꾸벅꾸벅 졸리는데 그냥, 눈 비비고 억지로 이렇게 하던 그랬습니다. 네. 얼마나 좀 듣기 좋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보면, 우리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네. 1장. 너무나 많이 인용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인용해서, 지금 이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통째로 지금 오시는 거라고 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과, 그 그룹 천사, 지천사까지 다 왔잖아요. 어디에? 교회 위에 임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읽어볼게요. 2장 1절.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무슨 별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지금 요렇게 이게 이제 교회를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 중위에서 지금 그 바람 소리를 내면서 우리 중위에 아직도 그 소리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불꽃 천사가 우리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뭘 하시느냐?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그 알아들은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저께 누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받았습니다. 그 형제님은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설명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그가 너에게 올 것이요. 그가 오면 자기도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셨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깨닫는 계시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가르치고 뭘 말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뭘 가르쳤느냐? 대답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온전하게 하신 그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말해도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나 그때 가르쳐 주셨던 것을 다시 깨닫는 것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게 그 일이 어렵하지만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아,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하고 내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먼저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 물론 그래도 성령 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설명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도 분명히 모르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런다고 하면 아마 안 받은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는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들 가운데 임하실 때,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이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는가? 그러면 이제 교회가 계시록에 보면 참 다양한 교회가 있어요. 어, 저기 어떤 교회는 보좌가 누구의 보좌예요? 사탄이 보좌가 있는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내 친구가 거기서 나와야 된다. 아브라함 갈대오르에서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바벨론 사로잡혀 있을 때도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그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올 때 나왔어. 그러면 여리고 성에서도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게 다 교회에 대한 이상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여기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지도 전도 안 됐으면서. 자, 이게 뭐냐? 그들은 이 교회나 그 교회나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우리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교회하고 이 교회가 다르다는 그 생각을 말을 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어, 그 영이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이 어떤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머리 아프고 피곤하죠. 피곤 그 정도에서 끝나면 되는데 화가 나. 막 돌로 치고 싶어. 이게 우리 영적인 세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이제 성령이 음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 오해하면 송장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의 중독이 되면 하나님과 단절된 거를 죽음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상으로는 우리가 육신이 죽어가지고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를 이거는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걸 성경으로 가서 인용을 했을 때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해부해도 모르죠. 그렇죠. 마취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거 그냥 껍데기, 옷 벗은 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취약도 필요가 없어. 뭐 해도 잘라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이상하게 들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잖아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려고 그러면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잖아요. 왜 나팔 소리라고 그랬을까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이 소리를 전하면, 이야! 빨리 와! 그래도 안 들리. 이거 저기 한 몇백 미터만 떨어져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근데 나팔 소리는 뭐예요? 멀리 있는 이웃 동네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소리를 예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리는 것을 나팔소리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살아나는 게 나팔소리 듣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문자대로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하면 나팔소리는,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그러니까 천사장의 소리가 결국 뭐냐면 나팔소리잖아요. 지금 이거 같은 거를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놨다고 보여요. 그래서 신이 그 나팔 소리와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이 이 호련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지금 임하신 거잖아요, 각 사람에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강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림하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러면 이 나팔 소리가 아까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길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길을 찾아보면 그 해석한 게 너무 이상하더라고. 한 덩어리. 예. 그리고 또 그걸 다른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한 무리, 같은 무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호덕이, 한 송이, 한 덩어리, 길 그러면. 근데 길 그러면 오늘 유다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부르의 아들 발람의 길 그랬죠. 유다서 네. 15절. 그래서, 그러면 발람의 길이 무엇이냐? 이제 그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그러니까 길이나 진리나 생명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요. 한 무리로 가서. 그런데 그 가면 좁은 문으로 도착하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에 도착하는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인의 길, 발람의 길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길이라고 딱 표현을 해놨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라고 그 길과 반대 길인 거죠. 그래서 그 길로 가면 문이 달라요. 넓은 문이 나와요. 자, 그러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교회 가운데서 임하신 성령께서 주님이 인자로 사역하실 때 온전하게 하는 그 율법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제가 어저께 그분한테 그랬어요. 형제님은 신앙을 할 때 형제님에게 가르쳤거나 형제님이 스스로 깨달았고 성령의 계시를 직접 받아 깨달았든지 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깨닫고 배운 거죠. 배우고 깨달은 거죠.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형제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렸더니 딱 느낌이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그 질문을 드리면 그럼 우리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이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부부는 거울이다. 아까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거울 아닌 경우도 많지 않아요? 남편은 고매한 부부인데 부인은 개차반이거나 부인은 고매한데
남편이 이 개차반인 경우가 있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뭘 예표를 했느냐면, 뭐, 그럴지라도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꼭 남편 닮았잖아요. 어휴, 저 새끼는 지혜이 닮아가지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속상할 때는. 자식이 잘하면, 아유, 저건 내가 나 닮아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응? 말도 이쁘게 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부부가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같다고 하는 것을 그 거울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이미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몸인 내가 이 입이 이 지체인 입이 가서 엉뚱한 소리 팍팍 하는 거예요. 어?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라. 복 받은 게 성령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이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이 머리가 이상한 머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내 머리고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가 잘못 비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면 우리가 행하는 것도 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1번. 그래서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그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맞는 거죠. 재림을 안 하시면은 이렇게 참된 교회에서 진리가 지금 거기에 참된 교회에 성령과 신부가 그 나팔을 불잖아요. 뭐라고? 예수가 그 뜻이라고.